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신 이 선한 말씀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그 때를 강조하는 것을 살펴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계보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라는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의로운 가지는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겁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도 나오게 되고 또 이사야 스가랴 같은 다른 선지서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로운 통치자의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은 의로운 가지와 연결되어져 있고 원문 자체로 해석을 하면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주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의가 되심을 의미하고 이 의로운 가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떤 특정한 인물,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약속도 주어지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행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두 주요 지도자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적인, 정치적인 리더십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왕이시자 곧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라고, 예표하는 거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동시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과 비교하십니다. 사람이 낮과 밤의 규칙을 바꿀 수 없고 그것을 없앨 수 없듯이 다윗과 레위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과 레위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왕과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완성된 왕, 완성된 제사장이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봐야 하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자손과 레위인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떠오르게 만들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불변하고 영원하게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처럼 이 파괴가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겁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렇게 뽑고 허물고 파괴하신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심고 세우시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낮과 밤의 규례, 천지의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의 불변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심판 이후의 회복은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변함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죄과를 무겁게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제공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자 곧 참된 제사장이신 참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때 제공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그 은혜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신실하심이 경험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신실하신 의로움의 완성을 이루신 분의 그 능력 안에서 결코 바꿀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접붙여져서 주님의 그 의로우신 가시 안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순종과 그 참된 믿음의 실천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 온전히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제공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